오늘은 시편 120편 말씀을 가지고 회개, 감사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성을 향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이 고난의 산에 오르기도 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성에 갇히기도 하고 실수라고 하는 또 절벽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크리스찬이 그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 머물도록 방해하고 또 유혹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 고통스러운 믿음의 순례를 이제 그만 집어치우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찬이 나이가 많은 무신론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순례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여서 웃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불필요한 수고와 고생으로 믿음의 길을 가십니까?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나도 젊을 때 한때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 땅의 현실 속에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천성은 없습니다. 라고 그 순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 이 순례자는 그러한 유혹과 도전과 방해에도 그걸 굴복하지 않고 다시 결단함으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것은 그가 경험했던 그러한 비슷한 믿음의 도전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많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 철로 역정 속에 그 크리스찬이 모든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천성을 향해서 다시 새롭게 걸어갔던 모습을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회개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기쁨과 감사의 길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속적인 회개와 믿음의 결단과 눈물이 필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축제와 회개가 함께하는 내용이 그리고 오늘 시편 120편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120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여러 시들 중에 첫 번째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 120편은 당연히 감사의 시이고 축제의 노래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서는 시편 기자는 나를 건져 달라고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축제와 눈물의 탄식이 이 작은 시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가 참 힘들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또 마지막 7절에서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저희가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한다고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거짓과 위협 그리고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유를 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자신이 메섹과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메섹과 게달은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그리고 먼 곳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그리고 이방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족속들 속에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많은 거짓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땅에 또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아픔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제와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고 백성이지만 이 땅 이방 민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편안하게 안식할 수 없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모습이며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이지요. 크리스찬이 순례길에서 만났던 그 무신론자의 거짓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그 생각과 지식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며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말과 그 냉정하게 대하는 그 대접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할 그 많은 삶의 짐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청로역정의 그 크리스찬이 자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참 힘든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시편 기자가 이방 땅에 거하면서 이방인들의 많은 위협과 죄악과 그들이 자기를 아프게 하는 그것을 경험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편 기자 자신도 그 상황이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계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화로다라고 고백한 후에 6절에 보시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오래 거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영어 성경에 좀 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방 땅에 너무 오래 머물면서 죄악과 거짓과 다툼에 익숙해졌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자신은 화평을 원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이방인들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 거짓을 미워하고 다툼을 거절하며 사람들과 미워하는 것을 증오하는 그 죄를 거절하는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 죄악과 불신과 증오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지 않고 이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죄악과 거짓과 교만으로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무신론자 교수처럼 처음에는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세상 속에 오래 살다 보니 나중에는 우리 자신이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안타까움. 제 자신이 목회와 신앙을 하면서 제일 많이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국 회개 없이 그냥 머물러 있게 될 때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잠자고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작고 큰 일에 대한 기대와 감사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죠. 내가 이방 땅 계달의 장막에 회개 없이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도다.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은 참 신실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피곤함, 자만, 게으름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도 모른 채 절망의 길로 내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길에 빠져서 헤어나고 싶지만 깊은 절망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찬송이 나오지 않는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 안에 깨달음과 회개 없이 그냥 머물고 있는 세상적 기준, 가르침, 이 계달의 장막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믿음으로 목회하기 원하지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기준들과 지식과 경험, 그 교만과 이 경쟁이라고 하는 그 생각, 또한 이 믿음이 아닌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어쩔 수 없이 저 자신이 익숙해져 가는 그 목회자가 아닌지 정말 아픔으로 돌이켜보면서 너무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발버둥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 참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 성도, 신앙, 목회자가 되어서 결국 메마르고 죽어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결국 우리를 죽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결국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모습, 그 계달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잘못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바르게 보게 하는 그 눈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계달의 장막에 너무 오랫동안 내가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중요한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나를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이 땅의 두려움과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개의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나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이 세상의 영향력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를 원한다면 이 죄악과 두려움과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을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죠.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와 함께 자기 스스로도 헌신하는 참 중요한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결단은 계달의 장막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120편은 성전으로 향해 가는 여러 시편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시편에서부터 이제 그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란 감정이나 잘못되었다고 하는 후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며 익숙한 것에서 떠나 믿음의 길을 묵묵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묵묵히 시작하는 것. 물론 이 120편에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으며 회개와 순례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당장 성과와 열매가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고는 여전히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이웃들, 게달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그 순례의 삭막한 길,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저 멀리에 까마득하게 멀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1절의 말씀, 그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아니 그것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고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다시 결단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을 뿐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시편을 해석하면서 참된 회개란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말들, 우리를 죽이는 거짓말들이죠.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오만과 경쟁, 나의 상처와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그 약속과 성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볼 때 때로 약하고 또 두려워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소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례를 시작한다고 해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거창하고 대단하겠습니까? 작은 시작일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믿음에 또 두렵겠죠. 그러나 이 땅의 계달의 장막에만 머물지 않는 것, 그 생명을 향해서 한 발짝이라도, 아니 조금이라도 더 서로를 격려해 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가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한 발짝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부족한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셨고, 또 때로는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달의 장막에만 머물지 말고 걸어가자. 1년 전보다 올해가 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며 더 성숙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해보고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 자신부터 참 순종하기 원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회개의 길, 순례의 길을 지속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회개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 회개와 그 순례 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과 실제적인 감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오늘 시편의 시작이면서도 또한 결론입니다. 약속으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결론 짓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결단하고 걸어갈 때 시편 말씀은 단지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이 되었고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감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1절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것은 시편 기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례길을 걷기 결정하고 다시 회개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더 깊이 다가왔고 또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말씀이, 그 기도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감사와 진실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촉매제이고 도움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있던 이방 땅에서 떠나서 이 순례길을 결단했을 때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는 이미 축제와 감사를 향한 길에 들어선 것이죠. 원래 이 순례길은 그 이스라엘의 절기, 즉 축제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지 않습니까? 떠났다는 것은 이미 축제에 들어선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길에는, 그 순례의 길에는 그 길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길에 같이 가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의 기쁨, 또한 그 축제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그 소망과 기대, 그리고 마지막 그 성전에 도달했을 때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감사와 영광, 그리고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이 회개와 믿음을 향한 헌신이 있을 때에는 목회도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심지어 이 부족한 제 자신도 참 감사가 나오고 사랑스럽고 모든 일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지만 제 안에 회개와 그 믿음의 고민이 없을 때, 그걸 잃어버릴 때는 그냥 이 세상의 생각으로만 살아가게 될 때는 그것이 안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편안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내가 죽는, 실제로 원망과 두려움과 쓴 마음만이 내 안에 드러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역이 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길밖에 살 것이 없다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절망의 늪을 빠졌을 때 그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같이 가던 사람 이름이 변덕장이었는데 그는 그 순례를 쉽게 포기하고 원망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도 다시 낭망하지 않고 결단하고 늪을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결단과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걸어갔던 그 늪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늪에서 그는 힘을 다해서 손을 뻗었을 때 그 늪의 건너편에서 도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크리스찬의 팔을 끌어서 그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단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늪을 걸어갔을 뿐인데, 회개의 결단을 하고 다시 주님 제가 못하지만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손을 뻗었을 뿐인데, 그 실제로 든든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든든한 도움이 철로 역정과 이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때로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도우심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다시 또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실리아 시링크라는 분이 회개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Repentance, 발음을 이해하십시오. The Joyful Life. 무엇입니까? 회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바실리아 시링크 자신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믿음으로 그렇게 회개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그 삶이야말로 가장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충만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책에서 말하기를, 회개는 오늘의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촉매제이며, 회개는 하늘의 은혜를 오늘 이 땅으로 가져오는 신비한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떠날 때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뻗고 계신 그 든든한 하나님의 손을 우리도 붙잡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의 회개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오늘 작은 회개의 결단이 진정한 감사와 축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무신론 교수를 만났을 때 옆에 함께 하고 있던 크리스찬의 친구는 소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없으며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어리석은 길이라고 말하는 그 노교수가 말 앞에서 그 크리스찬도 잠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길을 걸어 오늘에 올 때까지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천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철로역정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살아계시다는 많은 증거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저의 삶이고 저의 목회이고 여러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길을 따라서 말씀으로, 기도로, 소망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우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천성의 기쁨을, 그 동행하시는 참 살아나는 그 회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의 도전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님의 약속이지요.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계달의 장막 땅에 거하는 아픔과 무거운 짐이 있는 삶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거짓과 두려움과 가치관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아프고 무서운 죽어가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거짓과
여러 가지 두려움에 머물지 않는 늘 새로운 회개와 결단, 순례의 작은 발걸음들이 우리 안에 포기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든든한 그 손과 응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보면서 참 감사와 오늘 이곳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그 순례의 길에 순간순간 도우시며 좋은 동료들을 또 붙여주시고 결국 성전의 축제를 경험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결단과 회개 속에서도 믿음으로 발버둥치겠다고 하는 그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헌신 속에서도 실제적인 도움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제의 감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만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참 감사를 향해 걸어가시는 참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11월 한 달 우리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달의 장막에 너무 오래 머물렀도다. 주님,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주님,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제 자신임을 보며 주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한 믿음이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결단하기 원하고, 다시 성결하기 원하고, 다시 순종하기 원하고, 다시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 믿음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시고 멈추지 않는 순례의 길이 우리 안에 함께 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69장입니다. 우리 찬송을 보시면서 부르셨으면 좋겠는데요. 369장 우리 1절과 3절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69장) 통합찬송가는 487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으로 받지 못하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결단의 기도 좋습니다. 주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계달의 장막이 있다면 벗어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우리 자신의 삶의 한 주간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과 우리를 향하신 그것이 그냥 거리로 머리로 스치고 귀로 스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표정이 되며 결단이 되며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하게 일어서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이 땅에 머물며 이 땅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버린
주님 제 자신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하며 주의 향해 걸단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주님 그 순례의 길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주께서 그들면 든든한 손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주간도 어렵고 지치고 있는 속에서도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며 그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실패하고 절망할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넉넉히 일어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주님이 이루어주고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의 은혜가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치고 힘든 순례길을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임재와 주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그 손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의 이 순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